주일 오후에 성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사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왔습니다. 사사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포도주 접틀에 숨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타작하던 그런 평범한 한 명의 범부에 불과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살아가면서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대의 10만이 훨씬 넘는 군대와 큰 싸움을 벌이는 그런 용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의 영적 체질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7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백성이고 대제국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남았던 그런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2번의 큰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사사시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지면서 이들의 영적인 체질이 그야말로 약골이 되어서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을 인하여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한번 이 미디안을 대적해보고 싸워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구멍을 파고 그 구멍 속에 숨는 것이 전부인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강했던 능력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약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쫄장부 같고 정말 약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가 강골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말씀하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기드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기드온이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자기가 죽지 않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기드온이 새롭게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을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나팔을 부르고 그 백성을 모아서 전쟁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양털뭉치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입니까? 하고 양털뭉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이 용사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앞두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32,000명이 자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을 따르는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하였습니다. 그 남은 1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10만이 훨씬 넘는 군대와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9,700명을 물 먹는 방법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돌려보내고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겨두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전쟁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 미디안 진영에서 이 기드온이 들었던 꿈 이야기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저 보리떡 한 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근기가 없어. 찰떡같이 이렇게 근기가 있으면 어디 딱 달라붙은지 단단해지기라도 할 텐데 이 보리떡은 서로 달라붙는 힘이 약하니까 쉽게 떨어지고 힘없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의 큰 군대에 비하면 정말 보리떡 한 덩이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기드온 보리떡 한 덩이가 이렇게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에 부딪히고 미디안 장막이 무너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게 되어지고 300명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각각 100명씩 나누고 그 세 대로 10만이 넘는 큰 군대를 포위하여서 기습작전을 벌여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영적인 용사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중요한 비결이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만 남겨두어야 된다 이야기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할 때에 담대하게 300명으로 포위 기습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순종이야말로 기드온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핵심 키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큰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꿉니다. 순종이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만들고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이 훨씬 더 넘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순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멋진 자동차를 여러분 샀다고 생각하십시다. 자동차가 외관도 너무 멋있어요. 본네트 안에 엄청난 마력의 엔진이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기름통에도 최고급 휘발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도 최고의 이 드라이브가 거기 딱 앉아 있는데 차가 이 운전수가 이렇게 모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 안 듣는다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차가 잘생긴 것도 소용이 없고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 들어있는 것도 소용없고 기름통에 정말 멋진 기름이 정말 좋은 고급유가 들어있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조정이 되어지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잠재력이 발휘되어지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놓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렇게 말을 탈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 민족이 북방 기마 민족의 후예라면서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면 깜빡이도 안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딪히지도 않고 얼마나 잘 운전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시내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촌놈이었는데 부산에 처음 와서 저기 중앙동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차가 앞에도 있고 제 뒤에도 있고 제 왼쪽에도 있고 제 오른쪽에도 있는데 제가 그야말로 시급하겠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2차선 도로만 이렇게 가고 가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왕복 4차선이니까 제 옆 차선만 보고 가면 됐는데 시내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한 마리 샀다고 생각합시다.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말, 아니면 적통말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그 말이 정말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야생에 내버려진 덜짐승에 불과하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고 전쟁에 장수가 타고 나갈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있다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기수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다루어지고 사람이 타고 원하는 대로 달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워낙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자 하면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자 하면 산을 오르고 거친 강야로 나아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막으로 내모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막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종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쉽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서 순종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돈에, 물질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돈이 우리 주인 노릇하고 물질이 우리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길들이려고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이 흐름으로 자꾸 우리를 길들여서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이 세상의 종로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길들어지지 마시고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익숙해지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길들어져서 하나님 말만 듣는 충직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그는 그저 이방 나라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씨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할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냥 평범한 한 남자, 자식도 없는 그 남자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이가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또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35절 36절 읽어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에게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진 계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을 우상에게 절하는 미신적인 행동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그 왕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울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유가 그 속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요,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지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서 서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길들여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져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준비하여서 주님과 같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기도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가 그거 뭐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장교 출신이어서 군사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좀 우리 편은 아군은 적고 상대방의 적군이 많으면은 절대로 전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면전을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전형적인 게릴라 전술을 써야 돼요. 여기 한번 공격하고는 얼른 도망치고 다시 모르게 와서 다시 공격하고 도망치고. 중국 공산당이 썼던 방법이죠. 여러 가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은 전형적인 게릴라 전술을 통하여서 모택동이 정권을 잡게 되어진 거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눴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큰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포위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위를 두텁게 해야 돼요. 포위망을 얇게 하면은 그것이 쉽게 뚫리게 되어지고 쉽게 뚫리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이 거기에 핵심 전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이 전술도 이 전선이 있으면 한 부분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뚫어진 대로 군사력을 집중해서 집어넣어서 상대방의 전투 중심을, 그러니까 이 전투에 영향이 있는 지 부분이나 이 군수물자를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절대로 이렇게 포위를 할 때는 이렇게 얇게 포위를 하면 안 되고 두 겹, 세 겹 포위해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한쪽을 공격해와도 절대로 뚫리지 않도록 그런 포위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마 한 명씩도 아마 겨우 못 둘러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띄엄띄엄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전이라는 것이 이게 이 약자가 강자에게 펴기에 쉬운 전술이 아니거든요. 큰 군대를 가지고 작은 군대를 사용할 때에 심리적으로 겁을 주어서 위협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해야 되는 건데 이 300명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깜깜할 때 항아리를 깨트려서 여기저기에서 쩌렁쩌렁 하는 소리가 나게 하고 횃불을 들고 휘두르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기드온의 칼이었고,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기드온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되었기 때문에 이 300명의 포위, 300명의 기습, 300명의 심리 전술에 이 미디안 10만이 훨씬 넘는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그게 넘어가가지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아니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칼이 되기를 원합니까? 맨날 피해당하는 샌드백이 되지 않고 정말 적을 찔러 죽이고 적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기드온의 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기드온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네 스스로 봐도 네가 보리떡 한 덩이 같지만 난 너를 사용하여서 미디안의 온 군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밤에 지체하지 않고 전면전을 벌이는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숨기고 싶고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숨기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 숨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정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인 거 여러분 숨기고 자꾸 꽁무니를 빼고 숨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혹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켜들고 칼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고 나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줄로 알고 여러분 칼을 빼들고 미디안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볼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만 숨기고 자꾸만 꽁무니 빼고 자꾸만 굴을 파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면 영적 전투를 위하여서 칼을 빼들고
내가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이다 하고 칼을 빼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켜들고 여러분 밤에 달려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직장에 가서 성질 부리지 마시고 행패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그죠? 자기 희생을 통한 변화,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약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숨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아시잖아요. 제약된 것이 있을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죠? 자기의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성에 제약을 지적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서야 될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왔는데 여러분 그때 꽁무니 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칼을 빼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전도의 칼이어야 하겠고 어떨 때는 그것이 선교의 칼이어야 하겠고 어떨 때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기도원의 칼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된다는 것. 거기에 내 혼자 칼 빼들고 혼자 설치는 것이 아니라 겨우 300명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군대를 이끌고 내가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나의 칼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의 자리에 순종하여 힘있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드온이 10만이 넘는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이고 이제 미디안 군대가 다 흩어졌는데 그 군대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사람이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이 이 세바와 살문나 두 미디안의 왕을 따라서 도망치고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15,000명도 큰 군대입니다. 300명에게는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300명의 용사는 이미 치룬 전투로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15,000명을 마지막으로 다시 섬멸하기 위하여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들이 피곤하여서 도망쳐 가는데 숫고 사람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숫고 사람에게 떡을 좀 달라. 우리가 너무 배고프다. 나를 따르는 이 300명의 용사가 너무 배고프다. 떡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숫고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 15,000의 군대가 여전히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는 너무 볼품없는 것입니다. 피곤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5,000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가. 도대체 정신이 있으면 15,000명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지 그거 300명 가지고 따라 붙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숫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그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추격해 가면서 브누엘에 가게 되어집니다. 브누엘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내가 300명의 이 군대를 가지고
15,000명의 이 세바와 살문나라를 따르는 미디안 군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떡덩이를 좀 달라. 번외의 사람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곤하고 밥도 못 먹었고 이 300명 가지고 뭐 하겠나 싶을 것입니다. 숙고 사람이 판단해 주었고 번외의 사람도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순종한 것은 숙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번외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숙고 사람의 판단을 뒤로하고 보낼 사람의 판단을 뒤로하고 피곤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배고픈 밥도 못 먹은 애들을 데리고 15,000명을 따라 올라가서 좀 숨 돌리고 전투력을 좀 회복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5,000명 공격해서 완전히 섬멸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드온의 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의 파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이어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드온의 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가 밥도 못 먹은 그런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것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내 욕망과 내 야망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나의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에게만 내 자신을 종으로 드리고 나는 그에게만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성경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모세를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먹였습니다.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머릿속에 무슨 지식이 있고 그에게 무슨 체력이 있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가가지고 대제국 이집트, 우리가 요즘도 여행 가가지고 고대의 왕들이 세운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 대제국이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명이 가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사용하셔서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막대기로 그냥 갈라가지고 그냥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그냥 건너고 추격해오는 대제국의 그 왕의 군대를 애굽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한 사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앞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 설리마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고성차가 있어도 운전수가 모르는 대로 말 듣지 않으면 소용없고 우리 속에 아무리 놀라운 잠재력이 잠재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지랭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자신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